오늘 한 날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바로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각종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아주 막 풍성했습니다. 각양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은사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 특정 은사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정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가 있으면,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방언이었죠.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신령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신령하지 못한, 그러니까 또는 어떤 능력 행함, 또 병 고치는 이런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우월감에 빠져들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은사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은사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은사 중에 은사,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 선물 중에 선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 은사, 카리스마,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은사,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요,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 정말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껴두고 다른 어떤 것을 막 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얻은 영생,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사 중에 은사고 선물 중에 선물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해달라고, 더 알고, 그래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짜 선물 받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진짜 신령한 것, 말하자면 진짜 영적인 것, 은사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초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중에 은사, 선물 중에 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심을 정말 이게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엄청난 선물이고 엄청난 은사고 엄청나게 신령한 것이에요. 절대로 이게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가 큐리오스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유일한 만왕의 왕이고 주님의 주의 주다, 주 중의 주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그런데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똑같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또한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제 현상들, 은사들, 선물들인데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더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풀어지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날마다 순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통치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드러나고 은사가 풀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은사가 더욱더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고 더 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예,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가시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냐? 바로 8절에서 10절 보시면은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큰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좋아서 안 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나가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또 예언함이 일어나고 영들을 분별하게 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게 되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고 나타나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유익이냐?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났지만은 사실 이 은사가 더 많아요. 다양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다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 9가지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 주시고, 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찬양의 또 은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은사, 다양하게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내 유익을 위해 쓰지 말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어필하고, 나 이런 은사 있다 하고 막 과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자랑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그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은사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렇게 풀어질 때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영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높고 낮은 은사가 없어요.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낫고, 어떤 거는 막 저렇게, 다 똑같은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저 은사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그러지 마세요. 다 그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막 저런 은사가 드러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저 은사가 없어.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이 은사 받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그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골고루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눠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그 은사가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거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아직도 내가 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께 이렇게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있는 은사, 부르심 뭐가 있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눈에 유독 자꾸 이렇게 보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할 때에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눈에 띄고 더 그것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이 막 눈에 밟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교사의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만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실례로 이렇게 꽃꽂이만 봐도 뭔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꽃꽂이 할 수 있는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만이 곧 사명이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한 번 더. 불만이 곧 사명이다. 시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볼 때 이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이렇게 할까? 말을 못 하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꽃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왜 꽃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꽃꽂이 팀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은사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가르치지? 왜 저렇게 찬양하지? 왜 이렇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곧 사명인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서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고 이건 아닌데, 더욱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안 보이는 게 자꾸 보이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독 눈에 보이게 하시고 자꾸만 보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영역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영역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과 은사를 반드시 부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지체라는 거예요. 눈, 코, 입, 발, 손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이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을 그 사람은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또는 그 사람에게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돕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부분이 저 사람에게는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돕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또 그 부분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내 옆에 자꾸만 붙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만, 나름 부교육자 생활만 15년을 했거든요. 전도사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뭘 느끼게 되냐면은 저 부목사님에게 있는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이걸 보면은 나에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실 때가 참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에게는 이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붙여주셨구나.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부분을 도우라고 그분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없는 영역이 저분에게 있구나. 그래서 저걸 통해서 내가 도움도 받고 또 저분에게 없는 것을 내가 도우라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붙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서로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날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이니 여러분 잘 사랑으로,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은사가,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이 더 풀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여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대개 붙여주신 영혼들,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유익이 절대로 아니고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나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이 새벽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더 풀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는 아버지 그러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이 또 다른 지체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자 나눠주신 그 은사 우리가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 하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결제받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말미암아 절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강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더욱더 하나님 무질서하게 또한 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